청년 남신도의 김영민 집사라고 합니다. 웬 생뚱맞은 사람이 올라와서 하늘 뜻표기를 한다는데 대충 누군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곳은 경남 산청군입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자란 곳은 경남 진주입니다. 그리고 94년부터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있다가 군대 가서 철원 갔다가 서울 와서 김천 갔다가 서울 왔다가 포천, 의정부 거쳐서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을묘생이고요. 토끼띠입니다.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머니의 인도로 이제 진주로 이사 오고 난 초등학교 2학년부터 1983년이죠. 23년부터 지금까지 원래 예장 통합교회에서 해오다가 2001년 1월에 향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향린에 와서는 주로 성가대를 하긴 했지만 청년 신도의 활동도 했고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청남 활동을 형님들과 함께 열심히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가족은 아내 정수미 집사 그리고 22살 아들 준서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걷기, 음악 들으면서 잠들기, 독서, 새로운 것 배우기, 줄 맞추어 정리하기, 족구, 배드민턴, 볼링, 언어 유희, 아재 개그, 쫄면, 떡국 등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붐비는 지하철, 좀비 영화, 손톱 밑에 떼끼는 것, 시간 죽이기, 갔던 길로 다시 오기, 비꼬거나 빈정대는 유머, 음식 남기기 등이 있습니다. 혈액형은 B형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고요. 요즘 MG 스타일로 말씀드리면 MBTI 성격 유형은 ESTJ입니다. ESFJ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뀌어가지고요 중간에 ISTJ에서 ESFJ로 바뀌었습니다. 특이사항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이자 총회 선교주일이자 60민주항쟁 기념주일입니다. 제1성서 사무엘기상 8장, 제2성서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복음서 마가복음 3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삶이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 새롭죠? 보수교회에서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삶이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 15절을 보시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칠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항상 웃고 다니는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믿지 않는 과 친구가 넌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니? 라고 물었을 때 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거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라면 과연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어여삐 보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고상한 지식이나 지혜
또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실까요? 더군다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번드르르한 아첨이나 입에 발린 말 따위는 씨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화와 결부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1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1번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감사의 이유나 내용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도 확실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아니요, 이거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따라할 때는 둘째 할 때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만 드릴 테니까 10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초 후에 무엇이 감사한지 제가 누구누구 교우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엇이 감사합니다. 또는 무엇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신앙을 담아서 고백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10초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떨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저희 고향인 성가대 안용복 총무님, 안용복 집사님, 안용복 집사님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매주 향기로운 이웃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서 저희 친구 재직회장님, 구종아 집사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짝 좀 길을 수 있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네. 금요일날 아내가 둘째 딸과 여행을 갔습니다. 네, 금요일날 둘째 따님과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아들과 이틀 동안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해서 그게 감사합니다. 네, 아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석에서도 한 분 해야 되는데요. 네. 제일 만만한 우리 사랑하는 최원석 장로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은 못 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최소 넘치는 그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게 많으시죠. 저도 되게 많습니다. 흔히 스님들이 염주를 돌리거나 합장을 하면서 아마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음 보살에게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교에 이것처럼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염원을 담은 주문이 있듯이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개신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뭐라고 주문을 하면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슴에 기도손 합장 하시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항기 쉬말기 범감. 감사합니다. 항기 쉬말기 범감.
대충 감 잡으셨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7자로. 예. 앞으로 만나실 때 좀 우울해 보이는 교수님 계시면 한기, 쉬말기, 범감 이렇게 서로 합장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18절 맨 마지막 뒷부분을 마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삶이란 따라하시는 거 아시죠?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삶. 네, 고맙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을 보시면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일시적이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부의 핍박이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부의 사람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받는 거절과 무시와 홀대, 이런 것은 더욱 쓰라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욥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중국의 은나라를 세운 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탕왕은 자신이 매일 아침 쓰는 세숫대야에 다음과 같은 9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구일신,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고, 일일신, 나날이 새로워지고, 우일신, 또한 날로 새로워져라.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신우일신이라는 그 고사성어의 출처입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도 일신우일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서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주 지쳐 쓰러지거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듯이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낙심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물체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던 예루살렘 성전,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판이라든지 난장판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즐기는 그러한 놀자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림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어서 주중에 모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어서 서로 자주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세교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향림교회 2001년 왔을 때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제가 향림교회 정착하는데 크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교 모든 분들 각 신도회라든지 각 부서에 최소한 한 곳 이상 꼭 등록하셔가지고 열심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향린 교우들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삶이란, 마지막이니까 제일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설의 길을 걷는 삶.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땅의 장막집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각성 내지는 눈뜸을 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긴 영적인 각성과 눈뜸 없이 어떻게 역설의 진리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 잘 들으셨죠? 혹시 제목이 뭡니까? 모르시면 지금 주보 컨닝하시면 됩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나의 주여 험한 이 세상 지날 때,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었죠. 제가 오늘 성가대를 못 써가지고 지금 짤막하게 한번 했습니다.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 이게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당무유용, 비어 있음으로써 쓰임이 생긴다. 37장 무위 무불위,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45장 대성약결, 크게 이룬 것은 마치 이지러진 것과 같고 대영약충,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빈 것과 같고 대직약굴, 크게 곧은 것은 마치 굽은 것과 같고 대교약졸, 크게 솜씨가 있는 것은 마치 서툰 것과 같고 대변약눌, 크게 말을 잘하는 것은 마치 더듬는 것과 같다. 진리의 핵심 내지 정수는 역설, 패러독스, 역설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크게 곧은 것은 마치 굽은 것과 같고 크게 솜씨가 있는 것은 마치 서툰 것과 같고 크게 말을 잘하는 것은 마치 더듬는 것과 같다. 비움이 쓰임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해낸다. 이러한 노자의 역설처럼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는 역사의 길을 갈 때에만 찾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역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역설.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역설. 구원의 길은 찬란한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역설 등등. 이 모든 역설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에 이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학책을 보다가 한 단원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새날이 온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닭이 울고 새가 짖는 것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동창이 밝아 사물의 형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식별할 수 있을 때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자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면 언제 새날은 오는 것입니까? 그때 그 스승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보일 때 그때 진정한 새날이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뒤 좌우 옆에 앉아 계시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마주치는 동네 청년 또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보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성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영으로 사는 삶이란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 영적인 눈뜸을 통해 역설의 길을 기꺼이 걷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좀 더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1성서 사무엘기 8장에는 믿음의 영이 아닌 육신 또는 세상의 영에 속한 삶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의 사람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영이신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왕이 행사하는 권한을 통해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요구한 그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게 하고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은 전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육의 영,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반평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두 번째로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사무엘은 절합니다. 이는 약탈과 착취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영이 아닌 육의 영,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탈과 착취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약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탈과 착취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과 포도 그리고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열의 하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객과와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를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 육의 영을 따르는 삶이란 11조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삶이요 그것은 곧 이웃사랑 실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이웃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삶의 결말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왕의 종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자유인에서 종으로 전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믿음의 영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두의 자기소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향린에 오기 전에는 소위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신앙 경력을 가지신 교우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 매 끼니마다 밥을 먹기 전에 요절 암송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조별로 일렬횡대로 나란히 서서 외우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빠꾸를 당했고요. 빠꾸의 무한반복 과정을 통해서 결국 조원 모두가 외우게 되면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식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도 그 당시 암송 요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두 가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삶에서 순차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서에도 보면 열매를 뜻하는 단어 fruit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찌 친절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공교롭게도 성령의 열매 순서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보다 더 다양한 9가지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달콤한 맛에서 시작해서 절제의 상큼한 맛으로 끝맛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맛이 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맺겠습니다. 믿음의 영인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 영적인 각성을 통해 역설의 길을 기꺼이 걷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반평화적인 삶, 약탈과 착취의 삶,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 또는 세상의 영에 이끌리려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믿음의 영에 이끌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